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8월 28일자 본문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보안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에게 닥칠 장차 고난 때문에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재물이 썩고 상해서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증거가 되어서 심판을 받는 근거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야지. 이 땅에 보화를 쌓으면 누구든지 이런 꼴을 당한다는 거죠. 임금을 체불하고 또 의인을 정죄해서 죽이면서까지 돈을 벌었지만 그 돈,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 부자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부자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본문을 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 부자는 모든 적대적으로 대하고 모든 나쁜 사람들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되고 정당한 방법으로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창의적으로 개발을 하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열심히 땀 흘려서 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히려 그걸 칭송하고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하고 존경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오해하지 마. 무조건 부자는 적대시하고 나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왜 그러나 부자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선 1절, 2절 말씀이 책망받는 이유가 땅에다가 재물을 쌓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재물을 쌓고 의지했다. 여기서 땅의 개념이 뭐죠? 이 세상에다 그렇다는 얘기죠.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에게 장차 당할 고생을 생각하며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책망이라고 그래야 될까? 경고라고 그래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자는 모두 죄인이고 심판을 받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분을 간혹이라서 그게 문제지만 그런 분도 꽤 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이, 저는 다른 은사는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가 저는 그 재주밖에 없어요. 그 재주가 남들은 없어서 문제지만 그냥 받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에, 그런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무섭습니다. 뭐냐면은 그 의미 있는 일에 쓰지 허투루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자신에 대해서는 또 엄격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막 좋은 차 타고 막 그럴 것 같죠. 그 지난번에 보세요. 김장원 선생님 그 다큐멘터리 보고 제가 놀랐어요. 한약방을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해서 자신은 자가용도 없이 걸어 다녀요. 허름한 양복에 그 무슨 해장국 먹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장학금을 주고 사람들을 키워내 가지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학생을 받고 그분을 존경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다 그분이 한 말이 내가 칼럼도 목회 칼럼 썼습니다만 그 다큐멘터리를 얼마나 보고 열심히 제가 보고 감동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번 돈이 아픈 사람들이 약값 쓰려고 낸 돈이라 이거예요. 그 마음이 아픈 거죠. 벌긴 벌었는데 아픈 사람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낸, 물론 뭐 자기가 그냥 가져간 건 아니지만 그렇게 번 돈이라 이거예요. 그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네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벌어주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웃을 섬기며 주의 일을 하라는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계속 부어야 스프링클러처럼 주변을 뿌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많은 것들을 생명을 살리잖아요. 느낌 오죠? 지 혼자 갖고 있는 거 주겠어요? 막혀가지고? 아니죠. 막 스프링클러 아시죠? 팽팽팽 이게 돌아가는 거. 그렇게 하면 주변이 막 이게 그 식물들에게 뿌려져가지고 그 식물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게 자기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자라게 하는데 결정적 도움이 이렇게 쓰라고 부어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은 부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했잖아요. 보물을 땅이 아닌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아니 하늘에 어떻게 쌓아? 하늘에 어디 있는데? 나도 알면 쌓겠다.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전혀 분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이에요. 땅의 사람들. 오로지 그냥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코박고 살다 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없어도 물질은 없을지 모르지만 영의 눈이 떠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게 믿어지고 기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아니 왜 귀신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안 믿지? 좀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영적인 존재 귀신이 있다고 다 믿잖아요. 사람들 무서워하잖아요. 저 심지어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죠? 좀 미스테리예요. 저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다가 쌓아두지 않고 이 땅에만 쌓아두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쌓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나오잖아요. 썩고 좀 먹고 녹슬고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상한 것을 상징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도 가만 놔두면은 물리학에서 보면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무질서가 증가하고 여러분 가만히 뭘 놔둬보세요. 그대로 유지되는 거 봤어요? 항상 무질서가 증가하게 돼 있다고. 우리는 손도 안 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전부 다 상하는 쪽으로 가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뭘까요? 뭐 삭히는 거. 예를 들면 뭐 와인이라든가 뭐 간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좀 오래 묵힐수록 더 뭐 좋다고 하는데 묵힐수록 대부분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망가져요. 옷 놔둬보세요. 요즘은 뭐 같은 좀약도 있고 뭐 요즘은 옷이 많이 그래서 그런 거 없습니다만 옛날에 좀약 다 모직 같은 거 다 날라갔어요. 그건 얼마나 그것도 먹고 사는 인간이 있으니까 곤충이 그거 없어졌지. 무쇠도 녹슬지. 자동차도 녹슬잖아요, 그죠? 그리고 녹슬지. 좀 먹지, 훔쳐가지, 없어지지. 우리 어른들이 한 말이 딱 맞아. 아끼다 뭐 된단 말이 딱 맞아. 아낄 필요 없다니까. 그 내가 쓰다 버리고 빨리 써야지. 그거 아끼다 뭐 한다고. 그 말 딱 맞는 것 같아. 의미 있을 때 써야지. 아끼기만 하는 거 그건 능사가 아니에요. 아무튼 이 땅에 이렇게 자꾸 모아두기만 하고 다람쥐처럼 말이죠. 이 다람쥐 바보가 자기가 열심히 모아다가 땅에다 이렇게 몰래 감싸는데 어디다 감싸는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막 뿔딱 이만하게 해가지고 도토리 막 물고 어디다가 감추잖아요. 이렇게 파랗게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잊어버리게 해가지고 한 수 위가 도토리 나무예요.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줘가지고 얘가 물고 가서 어디 막 숨겨놓고 그래서 거기서 잊어버리니까 거기서 또 싹이 난다는 거예요. 나 정말 머리 좋죠. 누가 한 수 위예요? 제가 보니까 다람쥐가 한 수위가 아니라 도토리 나무가 한 수위인 것 같아요. 먹기도 하겠죠, 찾아서. 놓치고 다 기어가냐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다 없어지고 하는 거지. 애쓰고 모아봐야 다 남 좋은 일 시킨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재물을 겸해서 뭐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오늘 왜 심판이 되는가? 부자기 때문이 아니고 왜 하나님의 심판으로 통곡할 건가?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의지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의 증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오히려 재물을 땅에서 쌓아둔 것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잖아요. 심판을 받을 때 재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늘에다가 쌓지 않고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의 결과가 이렇다.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는 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양과 염소 나눌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옷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봤고, 내가 병들고 했을 때에 챙겨줬고, 뭐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거는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니까. 하나님 나라 영혼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이웃을 돌아보고 살았던 모든 삶은 그게 바로 차곡차곡 마일리지 쌓듯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여질 줄 압니다. 이게 현명한 거고 이게 돈을 잘 쓰는 거고 이게 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손님 대접하라. 성경에 꾸준히 나오는 테마잖아요. 환대해라.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섬겨라. 이웃을 잘 섬기고 대접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재물을 쓰는 거고 물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땅에다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현명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해야 내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자꾸 모아두고 하면은 통장 보면서 늘어나는 거에서 감사하고 이것만 보고 흐뭇해하고 그 자체로 만족하면 내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이 물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신으로. 그런 것에 대한 결과는 결국 이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신뢰의 문제고 누가 나의 하나님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오늘 뚜렷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땅에다가 재물을 쌓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부자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가? 3, 4절 말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했기 때문에.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받을 부자들은 왜 그런 심판을 받게 됐을까? 그 이유가 뭘까? 앞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다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재물을 얻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재물을 얻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긴 해요. 하지만 이들은 불의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재물을 얻으려는 것. 그게 왜 그렇게까지 하냐? 왜 그렇게까지 해서 얻으려고 하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재물이 신이, 재물이 돈이 신이라고. 그게 영광이에요. 내가 이만큼 부자라는 것이 영광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내가 많이 가졌다라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게 재물이 나의 안전이에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심지어 나의 생명이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오늘 샘플을 얘기하잖아요. 추수한 품꾼들에게 정당한 싹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노동자들에게 주인이 예를 들면은 추수할 때 뭐 일당을 얼마 우리로 칩시다. 정서적으로 감귤 이제 시즌이 왔어. 감귤 따라고 그랬어. 따고 날리고 하라고 그랬어. 일당 얼마 주겠다 그래놓고 안 주는 거예요. 요즘 뭐 그럴 리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뭐 금방 소문나서 안 되지만 옛날에 그렇게 갑질을 했단 말이에요. 지주들이 너무 가진 게 없고 약하거든. 힘이 약하거든. 없는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 노동을 시켜놓고 임금 체불한 거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디 가서 화소연할 게 있어요? 법도 있는 자의 편이야. 유전무죄, 무전유죄하는 듯이. 가봐야 소용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비유했잖아요. 억울한 과부 얘기했잖아요. 들어줄 때까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얘기하고. 그럼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방법도 취하지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신원을 풀어달라고. 정말 이렇게 내가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대가를 달라는 건데 그것도 저렇게 안 주고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저렇게 욕심 때문에 안 주고 그런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가만 두시겠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오늘 6절에 보세요. 자신의 재물을 취하려고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는 누굴 죽였다고요? 의인마저도 죽였다. 대항하지 않는 의인까지 죽여서 뭐 하는 거예요? 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하는 거 비판하는 것을 입막 끌려는 용도도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뭐예요? 재물을 더 취하려는 그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불의한 방법으로. 요즘은 사람을 칼로 죽입니까? 법으로 죽이고 괴롭혀서 재판으로 괴롭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갑질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죽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이용해서 재물을 취득하려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얻은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두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이런 식으로 모아둔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그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불의하게 모은 재물이 그가 심판을 받을 증거가 될 거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땀을 흘려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얻어야지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보이스피싱하는 것들은 진짜 아주 사기치는 것들은 강도도 나쁘고 도둑도 나쁘지만 하여튼 이 사기꾼들 말이에요. 하여튼 얼마나 얄미운지 모르겠어요. 그 대가를 치를 겁니다. 아니 여기서 용케 피해도 하나님 가만 안 두실 거예요. 그렇게 번 돈에 대한 대가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거 아예 부러워할 것도 없고 담지도 말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얻는 방법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왜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느냐? 5절 6절 말씀이에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오직 자신. 1번은 왜 문제예요? 그걸 신처럼 의지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거고 세 번째는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거고 이게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이 땅 곧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둬라 이게 마태복음 6장 20절 나오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계좌가 있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재물을 사용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압니다. 그러면 땅에 쌓아둔다는 의미는 뭘까?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예를 들면 자신의 쾌락, 자신의 명예, 명성, 자신의 자랑, 업적,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또 그 돈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런 것 따위에는 무관심하거나 아까워서 전혀 사용하고 인색해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기분 내는데, 자기가 필요한 뭐 무슨 제품을 사는데, 다른 사람 뭐 하는데, 그런 데는 뭐 아낌없이 팍팍 써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몹시 인색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뭘 한다 그러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아까워하고 괜한 거 하고 버리는 돈처럼 느껴지고 이러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벌벌 떨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 그게 예수님 말이 정확하게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게 맞고요. 그게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이랑 나랑 입장 바꿔 생각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인색하고 무관심하고 아까워하고 그랬으면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한단 말이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이미 틀렸어요.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드린 거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것도 심판의 근거. 은혜를 주신 재물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도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꼭 명심하시고,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뭐 이런 좋은 얘기 이런 게 아니고, 이거 보세요. 오늘 아주 그냥 클리어하게 얘기하잖아요. 전 또 그걸 정확하게 명제화 시켰잖아요. 1번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신으로 의지하는 것. 2번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 재물을 취득하는 것. 3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이웃을 쓰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 이게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꼭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의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사실 은과 금은 녹이 안 씁니다. 은금 녹 쓴 거 봤어요? 왜 그냥 그거는 하나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속이기도 하는 원소예요. 그럼 그 화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저는 아직도 이온화를 외우고 얼마나 죽으라고 외웠는지. 칼칼라마 나마철리 수은 백금 뭐 이거 외웠단 말이에요. 이게 이온화 순서거든요. 그런데 금하고 은은 아예 그 원소 하나의 원소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거가 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슨 합금을 만들 수는 있는데 녹이 쓴다는 것은 거기에 산소가 결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녹이 쓰지 않아요. 그냥 귀금속. 그래서 귀금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은 은대로 여전히 남아 있고, 금은 금대로. 근데 이건 표현이에요. 비유예요. 비유. 상했다라는 뜻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부자의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를 재물을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거,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했다는 거,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 그 하나님처럼 의지했다는 거, 모으는 데만 목적으로 삼았다는 거. 그게 심판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죠.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게, 그다음에 여기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두며 마일리지를 거기다 적립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652장. 찬양집 652장.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야 물질을 거기다 쓸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막 졸부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그 대가를 치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쓰고, 그리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게 복된 삶이에요. 욕심 부리다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확천금 그런 건 없어요. 그것이 복도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이,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너무너무 분명하게 명쾌하게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그게 신이 아닌 의지하지 마라.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마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에 써라. 그게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명쾌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 있으면 우린 벌써 죽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드려 주의 기쁨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에 비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저희들이 물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착취하고 가로채서 재물을 모으지 않겠습니다. 그저 많이 모으는 데만 내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물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은혜로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사용하겠습니다. 재물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재물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무 소용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